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3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천국 비유 중 하나인데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관대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이러한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고용된 일꾼들이 아닌 그들을 고용한 주인이라는 뜻이죠. 또한 천국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것이 왜 그렇게 운영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 주인이 여느 다른 포도원 주인과는 전혀 다른 주인이기 때문에 그 포도원은 아주 특별한 곳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성품과 가치관과 뜻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 포도원이 운영되는 방식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고 주인의 방식은 매우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먼저 온 일꾼들처럼 주인의 방식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어떤 시스템과 법과 질서로 운영되는가, 어떻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천국 그 자체를 연구하려 하기 전에 먼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율법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나 방법, 천국의 운영 시스템, 그 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덕목들과 가치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라고 생각했던 것과 예수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가르쳐 주신 것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누구보다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과 천국의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 천국을 이해하려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 많이 들어본 비유이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이기는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아 인력 시장을 찾아갑니다. 당시 노예를 제외한 가장 낮은 계층이었던 일용직 노동자들은 이른 새벽 마을 장터에 나가 누군가가 자기를 고용해 주기를 기다리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너무도 불안정한 생활 방식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새벽 6시경에 첫 번째 일꾼들을 고용했고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도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고용된 시간은 각각 달랐지만 계약 조건은 같았습니다. 업무 시간 오후 6시까지, 일당은 한 데나리온. 여기서부터 벌써 이상하죠? 분명 나중에 말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일꾼들을 고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계약 조건도 동일했습니다. 누가 봐도 일 잘하게 생긴 듬직한 일꾼들은 일찌감치 선택되었을 테니 남은 자들은 상대적으로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7절을 보면 남아있던 자들은 종일 서 있었지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들은 선발되지 못한 탈락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정오 이후에 고용된 사람들은 일할 시간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조건은 동일했으니 매우 비효율적인 고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은 세상의 경제 논리나 효율성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녁이 되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나중온 자들부터 하루 일당을 지급하게 했는데요. 나중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이 지급되는 것을 본 먼저 온 자들이 우리는 더 받겠구나 기대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봉투를 열어보니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먼저 온 자들은 반발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들과 온종일 땡볕에서 수고한 우리가 같은 임금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까? 우리는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공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고개가 끄덕여지죠? 부당하거나 무리한 요구로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일을 훨씬 더 많이 했잖아. 주인이 합리적이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상식이니까요. 주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나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 내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하는 내가 부당하다 말하더니 왜 그런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원래 계약 조건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이 바뀐 것은 주인이 아니라 먼저 온 자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고 있는 그들이 사실은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계약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법과 논리로도 통하지 않을 주장이 아닌가요? 설사 상황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주인의 선처와 자비에 호소할 일이지 당당하게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가 약속하고 합의한 일이니 말이죠. 그런데 이들의 태도는 매우 당당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인간은 만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 주인은 먼저 온 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주인이 나중 온 자들이 불쌍하니 너에게 주기로 한 것을 좀 덜 주고 그것을 저들에게 주면 어떻겠니? 이랬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먼저 온 자들의 것을 빼앗아 나중 온 자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먼저 온 자들이 부당하다며 불평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 온 자들이 더 일한 자신과 동일한 임금을 받자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 손해보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전혀 이상적이지 않은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에 치우친 생각이었습니다. 이들은 약속된 임금을 받았고요. 동전 하나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그 순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나는 최소한 5데나리온 정도는 받겠구나 기대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 그렇다면 나중에 온 자들이 5분의 1 데나리온을 받고 자신들은 계약한 그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만족했을까요? 만약 만족하고 지금처럼 불평하지 않았다면 그 역시 비교함에서 비롯된 마음이니
진정한 감사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뭡니까? 남이 나보다 덜 받아야 불만이 없다는 것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교로 인한 감사도, 비교로 인한 불평도 없는 곳, 아마도 천국은 그런 곳이겠구나. 사실은요, 고용된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만약 주인이 고용해주지 않았다면 가족 모두는 그날 저녁을 굶어야 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처럼 냉장고에 음식을 쌓아둔 것도 아니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먼저 온 사람들도 처음에는 저녁 때 받게 될 그 한 데나리온이 귀하고 감사하고 기대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한 데나리온이 불만스러워진 겁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다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남의 삶을 기웃거린 것만큼 백해무익한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옛날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 그래도 나았는데요. 인스타, 페북, 카톡, 유튜브, TV, 남의 삶을 엿보며 비교하고 비교 당하기 쉬운 이 현대 사회는 참 살기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약속한 금액을 받았고, 나중 온 사람들은 과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주인은 공정했을 뿐 아니라 너그러웠으니까요. 그러니 이들의 불평은 부당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유는 그래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주인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이유는요, 맞기는 한데 왠지 불편한 이유입니다. 14절, 15절을 읽어 드릴게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의 말에서 내 뜻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나에게는 내 것을 나의 뜻대로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너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 그러니 착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이나 감사히 받고 집으로 돌아가라. 주인의 말은 단호하고 강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주인의 것이니 주인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주인의 뜻에 간섭하는 먼저 온 자들의 행위는요, 월권이고 건방진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만약 이 주인이 악덕 고용주였다면 주인의 뜻에 반기를 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주인의 뜻은 부당하지도 악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먼저 온 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이에요. 나의 것이니 내 뜻대로 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주인의 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왠지 좀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그럼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은 주인에게는 자기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의 뜻이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인에게는 자기 것을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그것은 인정해야만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이며 복된 일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입니까? 인정하지 못했다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하라면 하지, 왜 이리 말이 많아? 얼마든지 윽박지를 수 있는 분, 힘으로 우리를 제압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좋으신 우리 주님은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인은 선하고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 주인의 뜻대로 되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으실 것이며 언제나 나의 편에서 생각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인력 시간에 나가 많은 이들을 고용한 것부터 약속한 임금을 제때 지불한 것까지 모두가 주인의 선함과 자비로움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주인의 선함은 이른 새벽뿐 아니라 정오와 3시와 5시에도 계속해서 고용했다는 사실에서 더욱 부각이 되고요. 오후 5시에 고용된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순간 극대화됩니다. 그러니 그런 주인의 행동을 본 먼저 온 자들은 우리 주인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늦게 온 자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그들의 저녁 식사도 풍성할 수 있겠네. 정말 감사해. 내가 좋은 주인을 만났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곳이 천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중 온 자들에게 주인의 너그러움이었던 그 일이 먼저 온 자들에게는 주인의 악함과 부당함이 되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의 불만은 주인이 관대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간의 생법, 이 세상 나라의 생법과 하나님 나라의 생법이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는 천국은 주인의 관대함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곳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온 자들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도 그 포도원의 셈법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땡볕에서 열심히 일하고서도 주인의 책망을 받게 되고요. 일당을 손에 쥔 채로 포도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때문에 이 비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 비유는 묵상할 내용이 참 많은 깊고 풍성한 말씀이고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예수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너무 선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심을 새삼 깨달아서 좋고요. 제 자신을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비유가 참 감사합니다. 아니 목사님, 모태신앙 아니세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비유에서 말하는 제3시, 즉 새벽 6시에 들어온 일꾼이 모태신앙이나 어릴 때 일찍 예수 믿은 자를 의미하고 제11시, 즉 오후 5시에 들어와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일꾼은 늦게 믿은 자, 죽기 전에 막차 탄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자격 없는 자라 여기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싹시 과분하고 은혜로 다가오는 사람, 그들 역시 늦게 들어온 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 시간적으로는 일찍 들어왔으나 가장 늦게 들어온 자의 마음을 가진 일꾼도 있고 시간적으로 늦게 들어왔지만 가장 먼저 들어온 자의 마음을 가진 일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늦게 들어온 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공감이 돼요. 제가 경험한 하늘 아버지는 정확히 이 비유에서 모사하고 있는 이 포도원 주인처럼 관대하시고 후하시고 자비로우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비유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줄이고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요 말씀 묵상은 평소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교훈을 우리 마음에 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천국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해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같은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이 이해되고 천국의 방식이 감사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하실 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관대하시기에 주인의 뜻대로 되는 것이 불편하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인의 방식은 낯설었을 것이며 주인의 뜻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주인의 방식이 틀렸다거나 악한 것이란 의미는 아닙니다. 그저 처음 경험하는 낯선 일일 뿐이죠. 그동안 공정하다 옳다 생각해왔던 것들과 다를 뿐입니다. 어쩌면 사실은 내가 틀린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해온 그 상식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온 자들은 주인의 뜻이 아닌 자신의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그들은 겸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나의 포도원이니 나의 뜻대로 운영할 것이다.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문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주인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스스로를 더 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했던 먼저 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늦게 온 자, 자격 없는 자라 여겼던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주인의 관대함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천국의 문은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며 겸손히 주인의 뜻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열립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나는 먼저 들어간 자의 마음으로 사는가, 늦게 들어간 자의 마음으로 사는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봅시다. 사실 언제 들어갔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살 때 들어갔는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에 사도 바울은 먼저 들어간 자입니까? 나중에 들어간 자입니까? 그의 헌신과 그가 남긴 업적들을 보면 먼저 들어간 자 그룹에 속할 것 같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먼저 온 자들의 말처럼 온종일 수고했고 뜨거운 더위를 견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말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나중된 자의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늦게 포도원에 들어간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쓰는 편지에서마다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는 항상 감사하게 되고요. 주인의 관대함이 감사의 이유가 되지 불평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나는 더 많은 일을 했으니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했던 먼저 온 자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주인이 관대하여 늦게 온 자들도 많이 받는 것을 볼 때
기분이 나빴습니다. 작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일하다 보니 나보다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다 보니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 버린 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선함과 관대함의 수혜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고용되어 온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습니까?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일, 가장 의미 있는 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한 번뿐인 내 인생 드릴 수 있었음을 감사합시다. 주를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이지 불평할 일, 후회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뒤늦게 고용되어 일할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까? 나에게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늦게나마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시간 몇 배로 충성합시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길었죠?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에 감사합시다. 천국을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나의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겠다. 주님께 드리겠다. 헌신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샬롬.